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할수록 세상은 강하게 공격한다.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할수록 세상은 강하게 공격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스라서의 이제 역사를 통해서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성경의 위치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구약의 좀 앞쪽에 위치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지자들보다 꽤 앞에 벌어진 일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역사적인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구약 4000년 역사로 보면 거의 끝, 그러니까 BC 한 500년 또는 400년경에 그렇게 등장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구약의 문이 바로 닫히기 전에, 그러니까 침묵기가 오기 전에 바로 역사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야 이제 바르게 성경 전체의 역사를 연결해서 그 이야기를 읽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시작으로부터, 창조로부터 마지막까지 그 자초지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제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를 살피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펴왔는데 그 에스라를 이어가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BC 458년경에 에스라가 2차로 복귀를 했었고, 그리고 BC 이제 444년에 느헤미야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건은 불과 한 10여 년 정도 그렇게 이제 시간적 그 차이를 두고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왜 적게 됐는지 이거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데,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제 시작 부분부터 보면 예루살렘에서 뭔가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로 귀환을 먼저 해서 그 백성들의 이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맺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명 공동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꿈꾸시는 그 열방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 뭔가 이제 일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런 일에 대한 힌트는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에스라서의 그 마지막 이 장, 그 10장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혼 정절을 써주고 반강제로 그렇게 이제 헤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이방인과 함께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일과 관련해서 벌어진 일일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개인과 개인을 넘어서 가족과 가족이 하나 되는 거고, 또 부족과 부족, 나라와 나라가 연결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한 영혼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된 사람들인데 그걸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혼을 시킨다, 헤어지게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단지 결혼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이제 각 그 사람들에게 연결된 가족, 더 나아가서 그 가족에 속한 부족, 민족, 다 함께 이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 그러니까 사회적 큰 이슈가 됐던 겁니다. 아니, 사람이 기르던 강아지 한 마리도 팔려가거나 하면 속이 상하고 죽거나 하면 마음이 아픈데, 다만 이제 이방 여인이지만 어쨌든 살면서 사랑으로 정이 들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아이들까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결별해야 된다. 그것도 강제적으로, 거의 자기들의 종교적 문제로. 자, 이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결단과 실행의 결과가 결국에는 아주 심각한 그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고, 그 결과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이 성난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환난당하고 능력당하고 심지어 이제 예루살렘 성 일부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 근데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역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무슨 칼로 두부 못 자르듯이 딱 잘라져서 그렇게
끊어지는 단막극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앞에 선행된 어떤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들로 인해 이제 또 이제 이후에 이어질,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이어질 어떤 일들에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경의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역사적인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그거죠. 단적인 부분으로 어떤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전체 흐름을 따라 볼 수 있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강단을 통해 이 일들을 해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그걸 이렇게 쫓아오면서 행해 가듯이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역사적 상황을 볼 때 아마도 느헤미야 1장이 보여주는 배경은 에스라서의 역사와 연결된 사건으로 본다면 그 이방인과의 잘못된 결혼을 바르게 말씀대로 잡으려고 했던 그 결과, 사실 바르게 했던 건데, 그죠? 근데 이제 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런 거예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는 달콤하고 뭐 재밌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을 끊어야 되는, 그때는 정말 너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죄의 달콤함에 자꾸 이제 한 번, 두 번 물들다 보면 어느샌가 이제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이제 스스로 설득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됨에 있어서 이제 괜찮다라는 스스로의 변명과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스스로 합리화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죄를 분별하고 깨어나는 회복의 마비가 되죠. 회복력의 마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지경까지 되면 이제 뭐가 진리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마음이 되게 어려웠는데 자꾸 이거를 끊지 못하고 뭐 추적추적 뭐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계속 어떻게 추적거리며 가다 보니까 나중엔 문제가 어디서부터인지 기억도 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걸 이루고 있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 왜 내가 못해? 이런 식으로 마치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게 오늘날 이 동성애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일부 몇몇 목사들까지 이제 그런 일에 물들어 있어서 죄를 회개하고 씻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동성애를 그냥 합리화시키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인 것처럼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조차 지금 이 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도 그랬을 거예요. 에스라가 역사를 볼 때 그 고통의 날을 보낸 이 민족들이 그 성전도 재건하고 또 지나가면서 보니까 또다시 그 민족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말씀에서 어긋난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뼈를 깎는 고통이라 해도 그런 죄를 청산해야 된다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끊으려고 했는데 이 죄가 이제 그렇게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에 조사된 명단을 살펴보면 적어도 이런 이 이방과의 결혼에 연루된 과정이 100가정 이상 관련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집간 내 딸이 어느 날 시집에서 쫓겨왔는데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자신들의 문화와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종교적 이유 때문에 이혼을 당해서 쫓겨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바람핀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런 자기들의 어떤 그 믿음 때문에 그랬다. 이건 정말 그 당하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분노가 치미는 거죠. 요즘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말 건데 그 당시에도 역시 큰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면서 관련된 이 가정들, 그 사람과 여자와 관련된 그 민족들과 형제들과 이 다 일제히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 분노가 이제 막 폭발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공격하고 보복하고 화풀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70년 동안 어디 저 바벨론에 갔다가 와가지고 내 땅 내놔라 이런 식이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뭐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스라엘과 계속 이 하마스가 정신없이 싸우는 그런 이유들 똑같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래 뭐 다 그냥 단합해서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성문을 다 불질러버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하고 잡아가는 일들까지 벌어졌던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신앙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게 지금 이해가 되질 않죠.
그러니까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이런 역사와 그 안에 일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게 하나님이 단지 이방인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미 하나 된 가정을 결별시키거나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역사를 통해 분명히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영적인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그 첫 관문 여리고성에서 진멸되어야 했던 그 이 이방인이었고, 근데 거기에 그 누가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 그 혈통에서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가 태어났고요. 이 보아스는 또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사사시대 이방인 모압 여자 룻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룻, 그것도 사실은 돌싱녀죠. 말하자면 남편들이 죽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쫓아온 이 여자를 통해서 결국은 이 보아스가 결혼하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왕의 경우도 그래요. 이 충성스러운 군대들 중에 부하들 중에 해쪽 속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아라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그냥 이렇게 범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방 해쪽속이었던 우리아라는 사람도 그 이스라엘 믿음 공동체에서 충성스러운 부하로 자기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며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방이라는 개념이 뭘까? 이건 단지 혈통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를 떠난 사람과의 어떤 결합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했다가는 7장 4절 그들의 꾀에 빠져서 너희의 아들이 주를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너희를 멸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방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에서 떠나게 되고 우상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과의 통혼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영생의 길에서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성경과 이런 역사를 아는 에스라가 목숨 걸고 그 죄악된 길을 떠나자 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살고자 했던 행동의 결과는 오히려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됐던 거죠. 아마도 이 에스라가 이런 이방과의 이 이혼을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추진할 때 아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를 고집했던 사람들과의 어떤 결별이었을 거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맞이하는 이런 일들은 결코 이게 순종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게 아닙니다. 마치 골마 터진 상처가 드러나면서 아주 고통스럽지만 그 골문 상처에서 고름이 다 빠져나가고 썩은 피가 빠져나가야 치유가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순종의 길에도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구름 타고 하늘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의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한 위협들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도 그것은 결코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른 말씀의 길을 선택했는데 거기에서 공격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오히려 영원한 축복의 길,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걸을 때도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대박이 될 텐데 그 과정은 마치 쪽박처럼 보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쉽게 순종의 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에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죄가 주는 그럴 때 보이는 순간적인 그 유혹과 달콤함에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사랑이다, 외롭다, 불쌍하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죄와 타협해서 맺지 말아야 될 그 관계를 맺고 나니까 결국 그것을 해결하는 이 과정은 정말 살을 찢어내는 아픔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도 그랬던 거죠. 몇몇 부족들이 와서 뭐 우리가 잘못했다, 뭐 우리가 뭐 너희 종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거의 진멸된 상태.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그냥 같이 살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민족 속에서 결국 그 이스라엘을 막 그 거의 뭐 공포에 빠뜨리는 골리앗이 나오고 삼손을 무너뜨리는 들릴라가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즐기는 순간은 모든 행복을 가진 것 같고 뭐 자기가 승리한 것 같지만 그런데 말씀의 길이 아닌 그 길의 끝은 불신의 끝은 불순종의 끝은 영원한 멸망, 지옥, 고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청산하는 일에 심각한 방해가 있고 마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이 좋은 관계가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가 청산돼야 오히려 그 깨어질 것 같은 관계가 오히려 더 건전하고 진짜 건강하게 되는 거죠. 남녀 관계 속에서도 뭐 너 나 사랑 안 해? 이래가면서 오빠 믿어? 이래가면서 막 그 서로의 몸을 탐닉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친밀한 관계가 깨질 것 같으니까 여자들이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휩쓸려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피눈물 흘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혼도 할 때 뭐 예수 믿겠다 이래놓고 나중에 가서는 뭐 그냥 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귀찮아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이 결혼할 때는 막 순한 양 같던 남편이 또는 아내가 결혼 이후에는 완전히 골리앗이 되고 들릴라가 돼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조차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그렇게 벌어졌던 거 잘 기억하시고 느헤미야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비록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그 사건에 따른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당장 마음이 편하고 좋은 대로 살기 위해서 자꾸 변명과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달콤하고 쉽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마약이나 담배 같은 것이 처음에는 뭔가 만족을 주고 그 순간 위로를 주고 재미를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술과 담배, 마약이 그 사람을 주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해 가듯이 우리가 지금 그보다는 덜하겠지만 하나님의 뜻, 말씀의 기준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죄가 주는 그럴듯해 보이는 순간적인 유혹과 달콤함에 절대 타협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다 그런 길을 간다고 해도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당을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게 내 생각과 내 느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오히려 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는 늘 교회당을 다니고 있고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가는지도 모르니까 어쩌면 당당해 보일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이방의 개념은 혈통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다면 교회 안에도 분명한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바르게 깨닫고 잊지 마십시다. 순종의 길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반드시 사탄이 집요하게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외칠 거예요. 욜로 외치면서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아니냐. 이래가면서 욕심대로 욕정대로 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의 기준 잊지 마시고 그래서 타협치 말고 주신 그 믿음의 길, 빛된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을 걷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쳐주신 믿음의 길, 말씀의 길대로 걷는 것을 귀찮아하고 핑계와 변명으로 나를 정당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당연히 험난한 여정이 있고 길이 좁으며 만민이 환호하는 연로강이 아니라 손가락질과 비웃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그런 일을 당할 때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묵묵히 걸어 그 험난한 여정을 이겨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방인은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록 교회당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거룩한 길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세상이, 사탄이 자꾸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